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중에서 35절부터 40절까지를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을 그치니라. 아멘. 욥은 지금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는요, 욥은 무력에 눈이 멀어서 현실과 타협하거나 물질이 전부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룰 성신, 그런 우상 숭배를 하여도 자신은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비록 자신의 원수일지라도 고통받거나 재앙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 뿐더러 원수가 죽기를 기도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나그네에게 자신의 집의 문을 열어주어서 환대하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전혀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자신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자신은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삶이 전혀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잘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잘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왜 욥은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욥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평소에 그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참소하려는 무리 앞에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욥은 그러한 모습이 1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혹여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봐 다음날 자녀의 수대로 자녀들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이 정도였다면 하물며 자신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본문 바로 어제 본문 마지막 욥기 31장 23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느니라.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포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라틴어가요, 코람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코람데오라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삶과 행동은 늘 그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코람데오의 삶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죄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에 주는 유익이 욥의 삶 아니었습니까? 욥은 하나님 때문에, 코람데오의 삶 때문에 무력에 휩쓸리거나 물질을 쫓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 때문에 그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삶도 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원수를 저주하거나 원수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나그네를 환대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용서를 구하는 삶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코람데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아니면 원수를 없애고 싶은,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한 존재들 아닙니까? 오늘 하루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계신 것을 확신하며 우리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욥의 이야기가 그럼 이렇게 멈추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요, 35절에 누구든지 자신을 고발해도 좋다고 말하면서 누군가 자신에게 고소장을 쓴다면 그 고소장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드러내겠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으면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는 자신이 수고하지 않고 얻은 소출이나 땅이 있다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모든 것이 재앙이어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으로 욥이 말을 마무리합니다. 욥이 말을 그친 후에 자신은 이제 항변을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좀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변호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변호한 다음에 검사 측의 답을 듣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제발 내게 답해 주십시오 라고 욥이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마치 법정의 모습을 생각했었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은요, 본인의 책에서 이 모습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욥도 지금 하나님과 씨름, 밀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였던 베델로 가고 싶지도 않았고 분이엘 또 그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의 칼날 앞에 결국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하나님의 씨름의 자리에 서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야곱을 씨름판으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그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고 어려웠고 심정적으로 힘들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그 환도뼈를 위골시켰음에도 그는 씨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의 칼날이 야곱을 하나님과 마주서서 씨름하게 만든 것처럼, 즉 욥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씨름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욥도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 기술을 써보았습니다. 원망도 해보고요, 짜증도 내보고요, 눈물도 쏟아보고요, 불평도 하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자신의 기술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거죠. 밀면 밀리시고 당기면 당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욥이 하나님께 하나의 방법으로 나아간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열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지막입니다. 제 마지막 말을 들어보시고 이제 제 마음을 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욥의 마음을 받아주시길 욥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과의 밀당을 통해서 욥이 더욱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씨름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응답의 자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는 기도의 밀당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욥의 모든 탄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곧 성경을 한두 장만 넘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씨름판으로 초청하셨습니까? 이제는 세상 어디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는데 하나님이 아직 답이 없으신가요? 야곱처럼, 욥처럼 여러분 답이 너무 급하게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욥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씨름의 자리에 올라온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판에 서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곧 응답해 주실 걸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판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기도의 씨름판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욥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물질을 쫓아가는, 물질에 취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씨름판에 섰사오니 야곱에게 져주셨던 하나님, 욥에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씨름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판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